이번 주와 다음 주 이 두 주간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 발견하기, 그리고 다음 주는 하나님 나라 세워가기,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태도와 삶의 자세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맞이해야 되는가, 두 주 동안 이렇게 상고할 거예요. 원래 교회 사역이 거의 부활절까지의 사역을 한 텀으로 이렇게 보고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후로 여름, 우리는 방학 시즌이 또 캠퍼스 교회이기 때문에 방학 시즌이 있잖아요. 방학 시즌 전까지 또 이렇게 한 텀을 가게 되고, 또 방학 우리 수련회 시즌 이렇게 또 지나고, 그다음에 가을 추수감사절까지 딱 보고요. 그다음에 또 성탄절 함께 맞이하고 또 보내는 그런 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주 동안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을 함께 나누고, 또 3주 후부터는 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영혼들, 그들을 어떻게 만지시고 또 그들을 어떻게 대하시고 또 그들을 어떻게 빚어가시는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며 또 주님을 추구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주 다음 주 하나님 나라 발견하기, 세워가기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의 마음과 삶으로 잘 가져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요, 참 우리가 자주 듣던 말씀이고 제가 설교 중에도 자주 인용했던 그 말씀,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취했던 그런 말씀일 거예요. 오늘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하고 바라보니까 너무나도 큰 말씀이더라고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래요. 우리 인생은 뭔가를 찾고 있다. 뭔가를 끊임없이 소망하고 또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 우리가 장례를 준비하는 이유,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이유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하는 이유도 있을 겁니다.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의 이유,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추구하고자 하는 그 열심을 내는 그런 방향과 목적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뭔가를 끊임없이 찾고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열심으로 뭔가를 끊임없이 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열심으로 뭔가를 해요. 우리의 젊음을 팔아서, 우리의 시간을 팔아서, 그렇죠, 우리의 재물을 팔아서 끊임없이 뭔가를 추구하려고 해요. 그 뭔가는 무엇인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평안이에요. 평안, 만족이에요. 행복이에요. 염려와 불안과 걱정이라고 하는 두려움 3종 세트, 그렇죠? 이것 없는 세상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질병 없는 세상으로, 자유로운 세상으로, 관계 가운데 아픔이 없는, 자유롭고 평안하고, 내가 환하게 웃을 수 있고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 어떤 지점, 그 어떤 관계, 그러한 어떤 그 곳으로 끊임없이 우리는 찾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정의하고 분명히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방황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쫓아가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찾고 구하는지도 모르고 끊임없이 열심히 내달리기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무언가를 끊임없이 발견하려고 해요. 찾아가려고 해요. 무엇을 얻으려고 해요. 어떤 지점으로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보화와 같으니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판다 그래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판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인생 모든 것을 다 쏟아낼 만큼 자기 인생의 가치보다 더 큰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인생은 이런 거야, 혹은 내 인생을 다 쏟아도 부족함 없는 가장 큰 존귀함, 아름다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내 마땅한 모든 것들을 마땅히 기쁨으로 팔아서, 본질적 기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 삶을 다 쏟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기간 잘 지나왔습니까? 시험 기간 때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여러분 내 에너지를 다 쏟잖아요. 내 시간을 다 쏟잖아요. 잠잘 시간까지 다 아끼고 만나야 될 것, 먹을 것 이런 거 다 절제하고 거기에 집중하여 다 쏟아내서 우리가 그 지점에 오르려고 하잖아요. 천국은 기쁨이래요. 천국은 내 모든 삶을 그렇게. 그런데 우린 시험을 기쁨으로만 허비하지는 않잖아요. 고통 속에 허비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시험, 그렇지만 천국은 기쁨으로 그렇게 내 삶을 다 쏟아낼 만큼
그것을 팔아서 내가 얻고자 하는 그것이라 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천국을 만나면 사람들이 바뀝니다. 돈밖에 모르던 어떤 사람들이 어느 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팔아 나눠주고, 또 누군가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거든. 그 모든 것 내가 그것을 갚고도 4배 이상 갚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병과 여러 마음과 삶과 육체의 고통 속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유로워져서 기쁨과 감사로 가득한 행복한 삶으로 나아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천국을 만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면 자기밖에 모르던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되어집니다. 교만과 허영이 많던 사람들이 이제는 겸손함을 입고 온유함을 입어 살아가는 그 기쁨 가운데 참여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을 만나면, 하나님 나라 만나면 그것을 기쁨으로 따라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비유로 오늘 천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유로 천국을 이렇게 추구하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늘 전쟁이 끊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정학적인 위치로도 유럽과 또 아프리카 또 아시아 지역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가지고 끊임없이 분쟁이 있고 전쟁이 있던 그 나라여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값진 보화를 땅에 묻어두는 일들이 있었어요. 땅에 묻어주고 피난 갔다가 전쟁이 끝나면 다시 돌아와서 그것을 파내어서 가야 되는데 마치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어느 날 사람이 일을 합니다. 밭을 갑니다. 그리고 밭을 갈다가 뭔가 탁 하고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파보니까 너무나도 진귀한 보화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우연찮게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발견하고 보니까 이것이 내 소유, 내가 가진 소유보다 더 가치 있는 것,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가치 있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다 내려놓고 빨리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와 같다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공부하는가를 봐야 됩니다. 우리는 왜 그 직장에 들어가려고 하는지, 왜 그렇게 열심히 장래를 준비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우리는 정직하게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사람들은 이 천국을 끊임없이 찾아가려고 합니다. 관계 문제가 없는 곳, 질병이 없는 곳, 염려와 근심, 걱정이 없는 곳, 이것을 찾아 끊임없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찾지 못하면요, 자기 스스로 천국을 세우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는요, 그 사람이 천국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가는 이유, 자녀를 키우는 이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이유,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 이유, 캠퍼스 생활하는 이유, 모든 것 우리는 천국을 찾기 위한 시도이고요. 또 그렇게 천국을 찾았더니 이제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바뀌어진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 내 인생을 보는 눈, 또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바라보는 눈, 그들과 관계하는 힘, 주님께서 늘 채워주신 그 충만함으로 세상을 보고 또 내 주어진 일상들을 감당하니 그 안에 두신 모든 것들을 복으로 누리고 하나님 나라로 누리는 그 넉넉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천국은 발견하는 것이라.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라 그래요. 용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그 잘하는 것에 따라, 또 얼마나 우리가 주님 앞에 협조하는가에 따라 그거의 용서의 유무가, 사랑의 유무가 달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셨습니다. 여전히 죄인 되었을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 한다고 되어지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뭔가 하기 전에, 뭔가 순종하기 전에 이미 용서는 이루어졌고 이미 사랑은 베풀어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천국이 이미 지어져 내 안에 두셨음을 알고 이제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을
살아가고 소유하고 누리는 그 시작이라,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천국은 발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발견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있고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보통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요, 중세 이후, 그러니까 중세의 어떤 신앙의 타락, 그 어둠의 가장 극한 시기 속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어떤 단적인 이유, 이런 것을 보자면요, 면죄부에 대한 거예요. 면죄부, 그렇죠? 예.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데 애매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 땅에서 그가 하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절대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사람이 감히 판단하기 애매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연옥이라는 교리를 만들어서 천국과 지옥 그 사이 어느 지점에 연옥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사람이 거기에 대기하고 있는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가족들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하면, 또 기도를 열심히 드리면, 또 그를 위한 열심히 어떤 시도들을 하면 그가 지옥에 갈까 안 가고 천국으로 갈 수 있다. 단순하게 말하면 어떤 연옥의 교리와 면죄부, 이런 것이죠. 여러분, 신학을 두 가지로 나눈다면 동방신학이 있고 서방신학이 있습니다. 로마의 어떤 그런 제국주의 속에서 로마의 동부지역 그리고 서부지역 이렇게 나눈다면 두 가지 갈래의 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동방신학의 특징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라고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들, 그렇게 친밀한 관계 속에서 추구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서방신학의 특징은요,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그것을 규정해요. 근데 왜 이 시스템이 나왔나? 많은 오류들이 있었어요. 많은 이단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많은 오류들, 이단들, 이 사람들을 걸러내려고 하고 이들의 공격으로부터 성경의 진리를 지켜낼 것이니까 끊임없이 규범화시키는 거예요. 시스템화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진리에 옳지 못하다.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신 것과 다르다. 끊임없이 시스템화하고 규범화해서 이것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좀 시스템화할 수 있고 또 조직적으로 뭔가 만들어내는 그런 신학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좀 시스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장단점은 다 있어요. 현대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 동방신학과 서방신학이 좋은 것들로 함께 취해서 그리스도를 더 깊이 추구하고 건강하게 추구하는 것이 요즘 우리가 추구하는 현대교회의 특징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양쪽의 오류를 조심하고 이것을 경계해서 양쪽이 추구했던 좋은 진리 추구들을 네 개로 갖고 와 함께 추구해버리는 것. 그래서 동방과 서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동방에서 추구했던 좋은 것들과 서방이 건강하게 추구하고자 했던 그것들을 우리가 같이 가져와 함께 추구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동방과 서방, 동방 끊임없이, 동방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오늘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삶, 가까이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삶, 이것을 천국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서방신학에서는 그냥 시스템화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이런 것이고 지옥은 이런 것이야 라고 규정을 해놓습니다. 근데 그 규정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서방에서는 이 종교가 이제 권력화된 거예요. 굉장히 권력화되고 힘이 돼버리니까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어떤 애매한 그 부분들을, 그 권력을 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이 세상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는 탐심의 용도로 또 사용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천국과 지옥의 애매한 그 지점에 사람의 무언가를 계속 끼워 넣는 거예요. 연옥교리, 면죄부, 그리고 고행, 그렇죠? 그리고 끊임없는 선행과 고행과 어떤 우리의 에너지를 들여서 뭔가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감동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우리의 탐심의 욕구들이 그 공간을 채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열심으로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고행하면, 열심히 수행하면, 열심히 뭔가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을 감탄시키고 감동시키면, 지성이면 감천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천국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면요, 참 재미난 부분이 있는데 제가 말씀을 좀 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그리고 45절 46절, 다음 주에는 45절 46절을 같이 할 거예요. 우리 44절부터 4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자, 44절과 45절, 46절 이 두 구절은요, 두 부분의 구절은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우연치 않게 일하다가 보화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45절, 46절은요, 아주 적극적 방식으로 가장 진귀한 진주를 찾아다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의 추구는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적극적 추구와 소극적 추구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소극적 추구의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요, 뭐가 우선하는가? 우리의 열심으로 뭔가를 추구하고 세워가려고 하는 적극성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의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주어진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 이건 소극성이에요. 왜요? 내가 이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 이루어서 우리 속에 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두신 그것을 우리는 발견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소극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린 전부 다 하나님 나라의 소극성을 지니고 그것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3장은 끊임없이 밭에 대한 이유를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13장 3절은요,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 뿌림의 비유예요. 씨 뿌림. 그 씨를 어디에 뿌렸다는 거예요? 땅에 뿌렸다는 거예요. 또 밭에 뿌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나라는, 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은 씨앗으로 시작해요. 하나님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심겨진 것이죠. 8절에는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다라고 말씀해요. 좋은 땅, 좋은 마음에 떨어지며 이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해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래요. 천국 비유 똑같아요. 제 밭에, 자기 밭에 어떤 사람이 씨앗을 갖다 심었대요. 이게 천국 비유래요. 심은 것, 그것이 심기었고 잘 관리되고 잘 유지되니 싹을 틔우는 거예요. 줄기가 나는 거예요. 이파리가 나고 열매를 태동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31절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그래요. 35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라, 그래요. 창세로부터 감추어져 있대요.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지만 그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어 있는 상태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추어 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의도 속에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통해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지는 것, 즉 하나님의 계획과 다스림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 은혜이기 때문에 감추어져 있대요. 그냥 너희들 한번 찾아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 속에, 계획 속에, 섭리 속에, 통치와 다스림 속에 우리 가운데 보여질 때가 있고 느껴질 때가 있고 발견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세팅해 놓으셨고, 하나님의 의도 속에, 이 뭐예요?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 속에 우리의 어떤 노력과 우리의 어떤
거룩의 추구와 우리의 어떤 인간적 수고와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완성되어서 우리 가운데 심겨져 있는 것, 감춰져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것을 발견하기까지의 그 과정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의심도 품었을 거 아니에요. 방황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진짜 천국, 진짜 행복, 진짜 진리, 그것을 찾고 싶은데 그게 무엇인지 몰라요. 그래서 천국이 아닌 것, 진리가 아닌 것, 그것을 진리로 삼고 그것을 천국으로 삼고, 진짜 사랑이 아닌 것을 진짜 사랑으로 삼고, 좌충우돌, 넘어짐, 고민, 아픔, 이 모든 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됐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발견하도록 드러내 보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주어지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 아니야, 너희 속에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얘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여기 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니까 너희 속에 이미 들어가 있어. 그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요,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 가면 은혜 받겠지, 여기 가면 변화되겠지. 너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여기 가면 내가 그 시스템 안에서 내가 잘 예배할 수 있겠지.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해야 될 그 은혜의 일을 깨달은 사람은 예배하지 말라고 해도 예배드려요. 진짜 하나님 앞에 이 예배가 얼마나 나를 살려내고 나에게 생명의 충만함을 주고, 그렇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요,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갈망하게 하심으로 그 갈망 따라 순종하는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사랑을 만날 것이라 하신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어딜 갖다 두어도 예배 성공하는 것이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저기 있어야 되는데, 저 사람 목회를 너무 예쁘게 잘하네, 멋있게 잘하네, 거기서 내가 그렇게 그 시스템에서 하면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해요. 전혀. 제가 여기서 12년 목회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우리를 바꾸고도 변화시키고도 새롭게 하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존귀한 말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자유롭게 할 그 진리의 말씀, 그것들을 나눠주는 기쁨을 알지 못하면 그 목회자는 어떤 좋은 환경에 들어가도 늘 원망과 불평 속에서, 아쉬움 속에서 목회하는 거예요. 그러나 누굴 목회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나눠주는 기쁨, 그리고 이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그 일에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것에 깊이 감사하고 그것을 깊이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 사람은요, 어딜 두어도 생명의 역사 가운데 참여할 수 있고 일조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자라갈 수 있고 더 깊어질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장수적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어떤 물리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리적인 것, 그것을 가지면, 그것을 취하면, 그것을 이루면 네가 하나님의 나라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겠느냐?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물리적인 밖에 있는 그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의와 평강과 뭐라고 또 말씀하십니까? 희락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는 뭐예요? 의라고 하는 기본적인 관계는, 의라고 하는 기본적인 개념은 하나님과 나와의 합당한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합당한 관계 가운데 놓여 있으니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으로 순종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의예요. 합당한 관계 속에서 합당한 삶으로 순종되고 사라지는 놀라운 은혜, 이게 의예요.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는 거예요. 화평은 뭡니까? 화평은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느껴지는 기쁨과 행복, 만족, 안락함.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보호 가운데 책임지시는 그 공급하신 그 모든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누려지는 은혜, 평강, 그것을 평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기쁨으로, 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쁨. 하나님의 희락이 임하면요, 뭘 해도 기뻐요. 누굴 만나도 기뻐요. 그 관계, 그 일들, 그 살아감 안에 두신 하나님의 보안을 날마다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알게 되니, 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기쁨을 희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발견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두셨대요. 씨앗으로 심어 넣으셨대요. 우리가 씨앗으로 심어 놓은 그것, 뭐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건 좋은 거, 나쁜 거 끊임없이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구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발견할 수 없고, 그래서 묻혀 있지만 발견되지 않고 끊임없이 확인되지 않고 계속 묻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보호하는 가장 존귀한 것이지만 내가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볼 수 없으니 머지만 뽀얗게 내린 감추어진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안에 분명히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내가 누릴, 내가 기뻐할, 내가 충분히 기뻐하고 감사하며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 천국을 우리 안에 두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판단해버려요. 뭘로 판단 기준은 또 뭔가? 네, 내가 보기에 좋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나는 지금 불행하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행복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지금 너무 분주한 상태라는 거예요. 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뭔가 내가 이루어야 되고 그러려면 아직 모자라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판단해요. 아니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미 너희 속에 두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 속에 두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시작할 때 함께 나눴던 말씀 느헤미야 8장 10절입니다.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것이 너희의 힘이야. 기뻐한다는 건 뭘까요? 제가 규단을 기뻐한다고 얘기를 해보십시오. 그럼 뭐죠? 규단의 모든 것을 내가 환영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명경의 모든 것을 내가 반갑게 기쁨으로 끌어안는 거예요. 인사하는 거예요. 이게 기쁨이에요. 기쁨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선물을 누가 내게 줬어요. 선물도 좋죠. 그리고 선물해주는 그 사람의 마음, 이 선물을 해주기까지 그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 사람의 귀한 재정을 쏟아 또 시간을 쏟아 알아보고 이렇게 해서 나에게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나를 이렇게 좋아하고 나를 생각하고 있네. 그것 때문에 사실 기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발견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위해 준비해 놓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기뻐함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것은요, 여호와가 준비하셨다. 걱정하지 마. 여호와가 풀어낼 거야. 걱정하지 마. 여호와 하나님이 충분히 이기게 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너와 동행하셔. 걱정하지 마. 잠시의 실수도 있고 넘어짐도 있고 잠시의 누군가의 공격으로부터 너희가 아파할 수 있지만 그것이 너의 끝이 아니야. 결국은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셨듯이 모든 것을 선한 길로,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 말씀 너무 귀한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 중에 하나인 것이죠. 낙심하지 아니할 것은 할렐루야,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도 내시고,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담담히 맞이하고 감내하면서 그 가운데 우리를 더 성장시키시고 더 우리를 유연하게 하신다, 겸손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왜요? 어느 것에도 우리가 자존심을 상하지 않아요. 어느 것에도 기분 나빠하지 않는 거예요. 겸손해서 그래요. 모든 것을 배움으로, 모든 것을 양약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 내게 허락하시는 은혜의 것들로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는 것이죠. 이제 그 보화를 발견한 후에는요, 그 소유를 팔아 그
그 보화를 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유를 팔았다. 그리고 그 보화를 샀다라고 하는 것을요, 쉽게 말하면 방황을 끝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장례를 준비하는 것, 사업을 하는 것, 일을 하는 것, 공부를 하는 것, 결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통해 무엇을 살까 여전히 고민 중이라면 그것은 방황이에요. 왜요? 이거보다 더 나은 선택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보다 더 나은 선택 속에서 그것을 갖고 그것을 소유하면 내 고민, 내 아픔의 문제 다 해결될까라고 생각해요. 내 불안의 문제, 장래에서 늘 우린 불안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해결해 줄 만한 가장 좋은 것을 여전히 우리는 찾고 있어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방황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 소유를 팔아 이제는 이것을 내가 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을 내가 샀습니다라고 결정하는 순간 우리는 방황이 끝난 것입니다. 이제 무엇을 고르려고 고민할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막 인상을 쓰면서 막 핸드폰을 막 해요. 여보, 왜 그래 도대체? 여보, 난 이게 제일 힘들어. 뭐가? 뭘 선물해줘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요. 여러분, 사모님, 생일 때는 이렇게 뭐 하나씩 주나요? 안 준 사람도 있어요? 안 준 사람 되게 많아요? 예. 제 생일 때는 뭐 아무것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아내 생일은 막 들어와요. 많이 줬기 때문에. 근데 그게 다 남카라는 사실. 남편 카드로 다 지원유 카드를 만들어줘야겠어요. 그래야 참 고마움을 알고. 쓸 때 보면 그냥 뭐 과감히 써요. 과감히 쓰고, 과감히 쓸 때는 예쁜 미소를 많이 띄우더라고요. 친절해요, 목소리가. 여보, 친절해져. 아무튼 고통스러운 뭘 선택해야 돼. 그래서 나는 누가 뭘 받았어, 뭘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중에서 딱 좋은 거, 예쁜 거 해서 보내면 되니까. 늘 방황해서 힘들어요. 방황하지 않도록.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힘든 것은 무엇일까? 내가 결정짓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11시 예배 드리는 이 일에 내가 완전히 결정하고 결단하지 않잖아요. 늘 이 문제 갖고 힘들어요. 일어나는 문제. 여기 일어나면 적어도 10시에 일어나야 되고, 그렇죠? 기숙사에서 내려오는데 한 20분, 30분 걸리죠. 씻고 준비하는데. 그렇잖아요. 이것에 있어서 내가 다른 것과 타협하고, 그러면 뭐죠? 결정 짓는 순간, 다른 것과 타협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적어도 11시는 자요. 12시에는 자요. 자정은 안 넘깁니다. 왜죠? 내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샀기 때문에, 결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 방황은 끝이에요. 딱 불 끄고 내일 하자 하고 딱 덮고 나아가는 것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라고 하는 것, 무엇을 취할 것인가, 무엇이 더 좋은 인생인가, 무엇이 나를 더 화평하게 할 거고 능력 있게 할 거고, 무엇이 더 나를 부유하게 할 거고, 무엇이 더 나로 하여금 걱정 없고 염려 없는 그러한 삶으로 인도할 것인가. 그래서요, 성경에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자리와 방불케 하는 그 자리에 돈을 올려놨어요. 왜 돈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 그 돈으로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돈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돈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돈을 벌려고 해요. 돈을 버는 거 좋아요. 근데 왜 벌려고 하는지를 우리는 알고 벌어야 돼요. 단순히 이 돈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것이 되면, 그러니까 돈이 하나님인 거예요. 돈이 능력인 거예요. 돈이 내 안전인 거예요. 돈이 나를 지켜줄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물질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져 버려요. 그렇죠? 물질은 목적이 아니고 물질은 도구입니다. 물질의 방향은 하나님께, 또 나에게, 또 이웃에게, 이 세 가지 방향이 있죠. 늘 이것을 결정짓지 않으면 헌금 드리는 것이 힘들어요. 단순히 여러분이 뭐 헌금을 하십시오, 11조를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공급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내 영혼의 왕이십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11조예요. 주정 헌금의 고백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해 드려주셨고
그것이 예배인데 그리스도 의지하여 그리스도께서 나의 산제물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한 제물이십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들어갑니다. 예수라는 문, 생명의 문, 진리의 문으로 주님께 들어갑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주정 헌금이겠죠. 이것에 대한 여러분 헌금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것은 강요돼서 될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늘 왜 기도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진짜 그건 강요될 얘기가 아니에요. 주일 성수하십시오, 강요될 게 아니라니까요. 헌금하세요, 전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이것은 강요돼서 될 문제가 아니고 강요로 또 되면 문제가 터져버려요. 이것 때문에 시험이 들어버립니다. 이것은 우리의 열매로서 나타나야 되는 것들이에요. 우리의 일상, 큰 일 속에서만 이 나눔과 헌신과 드림과 엎드림과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작은 일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주문 외우듯이 감사한다니까요. 감사, 주여, 할렐루야. 그래서 예쁜 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좋은 말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를 쏙 빼놓은 좋은 말. 기도할 때도 좋은 말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하세요. 고백할 때도 좋은 말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받은 말씀 그것으로 고백하세요. 뭐죠? 크던 작던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것, 이루어져 나타나야 될 것이 기도예요. 감사해요. 작은 일에도 감사해요. 왜? 감사의 사람이 됐으니까요. 작은 일에도 기도해요. 아니, 대화 가운데 그 사람이 불편할까 불편해하지 않을까 이것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이 불편해할 수도 있지만 또 단호하게 얘기할 때도 있겠고. 왜요? 진리를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난 이를 해서 교회를 다녀. 난 이를 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난 믿고 있어. 이게 안 되면 전도는 늘 뭐죠? 내가 맛을 보고 내 행복, 기쁨, 전하는 기쁨을 알지 못하면 늘 전도는 짐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정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방황이 끝납니다. 예배 시간을 결정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무엇 어떤 시간과도 난 타협하지 않습니다라고 결정하시고, 그렇게 결정하는 이유는 나의 모든 시작이시고 또 나를 빚어가신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그 주님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시간, 나를 새롭게 하는 시간, 나를 살리시는 시간, 나를 회복시키는 그 시간, 그 시간에 대한 확신 속에 우리가 있다면 이 시간을 결정할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결정하면 방황은 끝나요. 새벽 5시에 자도 8시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왜 그 밭을 사는 순간 왜 방황이 그칠까요? 진짜를 봤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를. 사도 바울은 이것을요 배설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전부 다 뭐죠? 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밖에 되어진 상황들, 조건들. 이런 면에서 나는 탁월한 자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가져야 될 모든 자격들은 난 다 갖췄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7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깁니다. 8절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나에게 가장 귀한 분인 것을 내가 발견했으니 이제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남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끝까지 붙들고 갈 것 아니라는 거예요. 음식을 먹고 좋은 영양분으로 내게 오고 나머지는 그것을 품고 있습니까?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병 걸립니다. 그래서 나와야 돼요. 배설해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될 것들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붙들고 갈 진리의 것 아닙니다. 배설물들입니다. 내가 이용할 것이고 선용할 것이지 그것은 진리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의 필요로, 방법으로, 과정으로 나는 사용할 뿐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이제 중요한 지점이에요. 어떻게 하면 천국을 발견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천국을 발견할 것?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 방법은요, 여러분 말씀으로 세상을 보십시오. 말씀으로 나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있는 그대로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보십시오. 상황을 보십시오. 인생을 해석하십시오. 예를 들면 그거예요. 이미 너희 속에 하나님 나라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뭐죠? 내 안에 이미 두셨는데, 이미 감추어 두셨는데, 하나님의 의도 속에, 계획 속에, 하나님의 통치 속에 이것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머물고 꽃 피우기 위하여 준비되고 있고, 하나님 그것을 주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이젠 그것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내가 되어 있는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서하셨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용서받은 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사랑받은 자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해보십시오. 사람은 사랑받을 때 살아나지 않습니까? 여전히 내가 살아나지 않았다면, 하나님 사랑하셨다,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내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고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 그대로를 가지고 나를 보고, 말씀하신 것 그대로를 가지고 내 삶을, 내 인생을, 내 공동체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내 시야로 봤을 때 우리는 좋은 것, 나쁜 것, 필요한 것, 필요 없는 것, 아름다운 것, 못된 것 끊임없이 판단하고 구분지어 버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선하시니 우리에게 모든 주신 것이 선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 없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선악과 지식, 판단나무라고 얘기를 하죠.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판단하는 것. 판단하는 자리는 우리 목 없습니다. 거기는 하나님 자리예요. 하나님만 판단하시고 선악간에 결정하시고 이것은 악이다 구분하시는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자기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선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음은 당연한 것입니다. 구분짓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용서하셨대요. 우린 잘못했어요. 범죄했어요. 근데 그 범죄한 것 때문에 늘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만한 어떠한 것으로 계속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야, 용서받으려고 애 좀 쓰지 말아라. 나 너 이미 용서했어. 그 용서로, 그 사랑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너의 플레이그라운드, 너의 인생이라고 하는 그 운동장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내 사랑과 내 용서로 자유롭게 너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내 영광 안에 있는 거야. 난 그걸 원하지. 왜 자꾸 죄책감 가운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실 거야. 여러분, 말씀으로 나를 보십시오. 말씀으로 나를 받아들이십시오. 용서하셨으니 용서받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로 1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별명이 있는데 그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래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보게 하시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라고 하는 것은 보게 하다, 알게 하다, 깨닫게 하다, 경험케 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그 사랑의 세상을 경험케 하시는 분이세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용서와 구원을 경험케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래서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시기를 나는 기도하고 있어. 사도 바울의 기도,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기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어. 또 너희 지혜와 계시의 영이 너희 가운데 부어져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 마음의 눈이 있대요. 그래서 마음의 눈이 감긴 자는 보지 못함으로, 늘 찾아다녀도 찾아지 않아도 얻지 못함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됩니다.
보게 하시는 성령님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보게 하시는 성령이 우리의 소망이세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보게 될 거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보는 데 있어서 모든 장애가 되는 것들을 주님께서 전부 다 처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 좀 말씀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14절, 15절 한번 볼까요? 14절, 15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래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대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졌대요. 귀는 듣기에 둔하고 듣는 것에 둔해졌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혹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이런 거죠. 우리가 은혜 받으면 주님 더 사랑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주님 앞에 나의 소유를 팔아 그 천국 그 밭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건 헌신이고 그건 수고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내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요. 그럼 그 삶의 뿌리가 주님께 더 깊이 내려지겠죠. 더 깊이 내려져 주님 더 사랑하겠죠. 주님을 위해 남칼을 더 많이 쓰겠죠. 두려운 거예요. 혹시 그런 마음, 내 탐심, 나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혹시 더 헌신되고 더 밝아지고 더 능동적이고 더 기쁨으로 나를 지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추구하는 삶으로 더 깊어질까 두려워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주님이 기쁨의 근원이시니 끊임없이 기쁨의 근원 되신 우리 주님을 추구하는 일, 나는 세상 일도 추구하는 것이 이렇게 기쁜데 그것을 덜 추구하게 되고 주님을 더 추구하게 되는 그런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을 더 많이 추구하는 것이 허비고 낭비고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런 생각의 근원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직하게 봐야 합니다. 더 깊이 만나고 그러면요 더 헌신하라인 게 아니에요. 삶 자체가 기쁨이 돼요. 삶 자체가 기쁨이 돼요. 합당한 것을 기뻐하게 돼 있어요. 합당한 것을 붙들게 돼 있어요. 장래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 나쁜 겁니까? 오늘 지금 내게 주어진 모든 이 세상 가운데 기쁨을 누려 건강한 기쁨들 많잖아요. 그걸 추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지혜가 생겨요. 그리고 그것을 합당하게 추구해요. 교회만 섬긴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교회 생활이 중심이 될 수 있죠. 네. 그렇지만 막 교회에 올인한다 이거 아니에요. 행하는 일, 알바를 하더라도 그 알바 자체가 기뻐요. 돈 벌기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부수적인 요인이 돼버려요. 그 속에서 사람들을 섬기고 그 속에서 나다움으로 살아가고 그 속에서 나는 용돈이 적어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작은 일들의 수고를 통해 이러한 열매를 얻고 이 열매를 가지고 내 인생을 단장하고 주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는 것에 쓰여지는 그 기쁨들, 삶의 질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쪼잔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부어지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천국 그것을 내가 소유했다 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이 정리가 되고 집중할 것에 집중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충만함을 가지고 내 주어진 일상을 걸어가니 그 지혜는 더하여지고 그 능력에 행하시는 주님을 많이 경험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 소유를 팔아 섬기는 기쁨, 기쁨으로 돌아가서 소유를 팔아 밭을 사느니라 하는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의 세상들을 말씀을 통해 보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통해 아버지 말씀하신 그 세상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자주의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 말씀하신 세상을 보고 듣고 그 세상을 아멘하여 받아들이고 그 세상을 살아갈 줄 아는 귀한 천국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가운데 이미 너희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 계획, 섭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나라, 이제 우리가 그것을 갈망합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얻기로 결정합니다. 이제는 결정한 이 좋은 그릇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함으로 담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